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0%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도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금쯤 되면 오륜교회 표어가 2024년도 오륜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영토와 주권과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첫 번째 영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024년도 1월 달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1장의 맨 처음과 28장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고 끝마쳐집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어딘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대한 회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주권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주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한 14번 정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통치를 깊게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금요일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기도가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걸 하는 것이냐면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큰 결핍을 느끼는 부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기도가 결국 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나의 꿈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오늘 처음 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인생이 무엇을 열망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식기도 3번을 하셨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기도인데 그 기도밖에 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식탁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열망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그 분량과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그분께서 원하신 땅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소원이 바뀌면 그것이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품어야 되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기도 내용들이 있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그러면 전세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교회에만 있는 다양한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수요 기도회, 주여 삼창 기도, 산 기도, 통성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 기도.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읽고 왔는데 한국엔 정말 유명한 기도회가 정말 많아요. 정말 온갖 기도는 한국에서 다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성 기도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통성 기도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발음 나는 대로 통성 프레어입니다. 통성 기도. 그만큼 통성 기도, 주여 삼창 기도, 이거는 한국 교인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기도 모임이 있는데 오륜교회는 더 많이 있어요. 어떤 기도 모임이 있냐면 매 주일마다 장로 기도회가 있고요, 안수 집사 기도회가 있고요, 권사 기도회가 있고요, 요일별 기도회가 있고요, 릴레이 중보 기도가 있고요, CPR 기도회가 있고,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월요 선거 기도회가 있고, 실업인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기도회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임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 모임, 어떤 기도용 내용 가지고 함께 모여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기도는 결국 주기도문을 모델로 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기도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로 모였다면 그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 안에서 내용과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받기 전에 필수적인 과정이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십계명은 좀 위기인가요? 이 세 가지는 세례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의미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빨리 하면 몇 초 정도 걸릴까요? 제 신기록은 11초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누가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주기도문을 가장 빨리 하는가 내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많이 하기도 하죠. 때로는 교육부서 같은데 혹은 여러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안수받은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 모임을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졸다가도 주기도문 하기 시작하면 번쩍 정신 깹니다.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기도문이지만 우리가 이처럼 의미 없이 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빠져버릴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뭐가 남아요? 주문이 남아요. 그러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읊조리는 어떠한 형식적인 기도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루터는 주기도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그 의미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남발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러한 취급을 받을 만한 기도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기도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루터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스탠리는 말했어요. 이 주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보편적인 기도이다. 셸리는 말했어요. 이 주기도는 기독교의 극치이다. 터툴리안, 복음의 유학이다. 주기도문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토마스 왓슨, 신학의 몸통이다. 신학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주기도문을 먼저 배우고 나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너무나 소중한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세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전부가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주기도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이루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쉬는 오륜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수만 있다면 단순히 주기도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암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호흡된다면 그때 우리의 상태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그 위치와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가운데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위치가 그리고 흐름이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큰 틀 안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1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상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본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정말 본받고 싶었어요. 제자들 모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달인들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자신들이 알고 하고 있는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뭔가가 달랐어요.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냐면 첫 번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하늘이 열려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 처음에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금식 기도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공생 기간 내내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하여 의도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커지매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주한데 그분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산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산기도를 밤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자기 혼자만 산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또 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멘. 너무나 좋은 기도니까 그들을 청하여 함께 산기도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핏방울같이 아멘.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면면을 살짝만 살펴보았는데 그 기도를 보면 그분은 사역 처음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셨고 40일 광야 기도하셨고 혼자 한적한 곳에 물러가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으며 제자를 데리고 산기도 올라가셨고 사역의 맨 마지막 그 순간에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인생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즐기듯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제자들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기도로 채우셨는데 지금도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니 그분의 기도는 달랐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의 기도법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고요했어요. 깊이가 있었어요. 친밀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어요. 즐거워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자신들의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친밀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보는 교회 다닌 숫자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해서 10년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년만 다녀도, 아니 몇 개월만 다녀도 영적 진보는 그 이상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그런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도전 주는 분들 계세요? 저분의 기도를 닮고 싶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저분의 기도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저분의 기도를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 주시는 분 계세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예수님 대하듯 친밀하게 대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 또한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냐면 위기시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고, 두 번째는 위기시에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한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날 여전히 예수님은 또한 산기도를 가셨어요. 혼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3인방을 데리고 산기도로 올라가셨습니다. 문제는 산 아래에서 벌어졌어요. 산 아래에 제자 9명이 남아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귀신 들린 채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한운 수 없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9명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도문을 동원하여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도였어요.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그들의 기도는 평상시는 괜찮은 기도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파악하신 이후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올 때 주신 일 심한 경혈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 기도를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낫게 해주셨어요. 그 위엄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에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우리가 그렇게 9명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한마디 기도했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신들의 기도의 질과 예수님의 기도의 질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너무 고요해 보이고 친밀해 보였던 그 기도의 모습이 문제를 만나자 문제를 해결할 때는 너무 역동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그들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망이 올라왔어요. 나도 저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몰래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죠. 창피했다 이겁니다. 풀이 죽어서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 기도에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너희는 기도했지만 문제를 극복하는 기도는 아니었다. 너희들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평상시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평안하고 깊이 있고 넓은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이 주님께 던졌던 그 기도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우신 분이셨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뭐 하죠? 스마트폰을 만지죠. 그처럼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왜 그분은 스마트폰 안 만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스마트폰이 없었어.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게 가장 즐거운 거니까요. 그게 가장 행복하니까요. 그게 가장 나를 영광스럽게 하니까.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나를 가장 즐겁게 만드니까 그분은 시간만 나면 기도에 몰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기도, 위급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는 일단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만이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가장 주위에서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일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 갑자기 나오신 분, 금요예배 안 나오시다 갑자기 나오신 분, 너무나 귀한 자리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목회자분들의 마음이 쿵당쿵당거리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분들 역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여! 라고 하는 데시벨이 높아질 때마다 뭔 문제가 있나? 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집중해서 기도할 때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좀 달라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평온하게 기도하셨고 위급시에 단답형으로 기도하십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평상시에 했던 기도의 용량을 가지고 위급시에 단문으로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뭐가 없다 보니까 위급시에 그냥 막 쥐어 짜는 듯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셨을 때 밤을 지새워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도 그분이 강구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다 어디에 있냐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굶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굶주림은 보통 두 가지 부분에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이 더 알고 싶어요. 무슨 의미지? 더 알고 싶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에 배가 부르다 이런 느낌 받는 사람 없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다.
이런 굶주림이 더 생겨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굶주림이 있으세요? 두 가지 굶주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굶주림을 더 많이 느끼세요? 느껴본 적 없어요? 배 부르세요? 그 굶주림 가운데 제 경험상 보니까 기도의 굶주림을 채우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은 책을 좀 보면 아니면 설교 시간에 말씀만 잘 적어놔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굶주림은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배웠다고 해서 굶주림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굶주림은 내가 기도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금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에 대한 굶주림을 가득 안고 기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이곳에 앉아 기도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배가 부르고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그 가운데 주기도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알겠으니까 빨리 주기도문 들어갑시다 라는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그 마음 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예수님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전에 뭘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바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먼저 고치고 새로운 습관으로 들어가듯이 너희가 새로운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다음에 바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기도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 7절 전부 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 7절,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이며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기도,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만약에 성전이 없는 거리라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에 금식 기도하는데 2번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 기도할 때 쉐마 말씀인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18개 축복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 시간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거의 매일처럼 기계적으로 하루에 3번씩 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형식적인 기도로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보통 이런 기도를 했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어디냐면 성전의 한 가운데예요. 큰 거리 어귀는 어디냐면 길가의 사거리 같은 곳입니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서서 크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여기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잘 보여지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들은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이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크게 기도했습니다. 우린 누구와 같지 않고 누구와 같지 않고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행동을 이렇게 많이 채웠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그러냐면 외식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외식은 뭐냐면 이 의미가 옛날 극장에서 연기하는 분들, 그분들을 보고 외식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는 전혀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연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연기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연기하는 그 모습은 다른 거잖아요. 이 사람과 연기하는 인물은 다른 거잖아요. 그처럼 연기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기도에 쓰고 있으면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외식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닮았어요. 기도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길가 많은 곳에서 나는 이와 같은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나 착하죠? 라고 말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그 의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히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기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것이라도 얻기를 원한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11조 얼마 했습니다. 헌금 얼마 했습니다. 봉사 얼마나 했습니다. 그거를 그냥 기도 가운데 그냥 다 자기 이야기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그 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되거나 기분 나쁘거나 듣기 싫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 기도는 누가 들어도 아름다워야 되나요? 여긴 동의 못 하시나요?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보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물론 꼬리도 하나밖에 없네요. 누군가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기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남이 듣기에 거북한 기도로 나의 기도 전체를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깊게 인식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떨리세요?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준비 많이 하세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보다 더 신경이 쓰인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틀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과한 나머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 제일 먼저 가리라. 기도 배틀이죠. 내가 새벽에 가장 늦게 가리라.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 새벽에 가장 일찍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보다 일찍 못 나오겠더라고요.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가장 늦게만 나가보자. 내 마음에 버텨봤거든요. 죽겠더라고요. 거의 집을 안 가세요. 여러분, 그런 열정 되게 좋은 열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기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하반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상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기도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대요. 그 상은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 잘하네, 이걸로 끝. 저 사람 말 진짜 화려하네, 그걸로 끝. 그게 기도의 보상의 전부래요. 얼마나 초라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단어가 어눌해도,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합당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아멘. 외식하는 기도의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로 보면 타마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자르다와 담아두는 용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만 담아두는 그 공간이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은 은밀한 곳이에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서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골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은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장소는 은밀한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은밀한 공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그 당시 언론인으로 가장 정평이 나 있었던 모이어스라고 하는 백악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 모이어스에게 모이어스 씨
우리 식사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했더니 그 모이어스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작게 말해서.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성격이 좀 급하셔서 소리를 지르면서 빌, 더 크게 기도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모이어스가 뭐라 그랬냐면 카카, 저는 카카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대표 기도할 때는 할 필요도 있지만 이분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골방이에요. 그 공간이 여러분의 침실일 수 있어요. 그 공간이 여러분의 식탁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주차장 차 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올라가면 너무 좋대요. 어떤 분은 이 시간 금요 예배 이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자리가 그 공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공간이 어디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누릴 수만 있다면 그 공간이 우리의 골방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 부분 보니까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사람은 아마 골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방 가운데 하나님과 누렸던 그 교제,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는 소리 들리니 주는 성품명 하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나누어 알 사람이 없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간직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외국인을 폄하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기도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단어가 짧아서 원하는 바를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내가 들고 있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채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였던, 맞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대며 기도했어요. 왕상 1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대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대상 붙잡아 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 응답이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왕상 18장 2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뛰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당처럼 굿하듯이 춤췄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도 없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맞췄고 안 되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춘다고 뭐가 됩니까? 안 되죠.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왕상 1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죠. 자해까지 하면서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죠. 아니 못 들어주죠. 원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그렇죠? 응답이 없자 미친 사람처럼 저녁까지 계속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대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할 뿐입니다. 무언가 계속 강도를 높이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전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구하는 대상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구할 뿐입니다. 전부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가게의 주인쯤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주인인가요? 물건이죠. 주인이 누군지는 알 바 아닙니다. 관심도 없어요. 단지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는가를 살필 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고 내가 찾기를 원하는, 내가 얻기를 원하는 물건에만 집중하여 계속해서 무언가 반복적인 소리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전부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문제보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들에 맞서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상 18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정확히 하나님께 초점을 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놓여져 있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화려한 단어에 있지 않아요. 길이에 있지 않아요. 우리 열정에 있지 않아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관계에 있어요. 그분과 친밀할수록 그분의 마음을 깊게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도 상관없어요. 부족해서 상관없어요.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친밀하셔야 돼요. 그분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한마디만 불러도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00년 전에 인도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신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떤 부흥 집회 가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신 기회도 없었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첫 마디를 하자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대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분은 3마디만 기도했어요.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것은 마치 태양의 해일이 회중을 덮치는 것 같았다. 폭풍의 숲의 나무들이 휘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휘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대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졌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기도의 화려함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순간에 그 친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 바를 놓고 간구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아멘.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미리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간구는 하지만 마땅히 빌 바가 뭔지도 잘 몰라요.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세요.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그분께서 응답하신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분께서 들어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외식하는 기도, 남들을 의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기도의 허기를 느끼셔야 돼요. 그 허기를 가지고 금요예배 나오실 때마다 그 허기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는 우리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요. 다른 것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진 그 시간. 그래서 이 자리 나오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더 깊은 기도의 응답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